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산에 등반을 했습니다.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왜 산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도끼자루가 부러졌는데 도끼자루를 마련하려고 산에 가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끼 머리가 있고 날이 있고 그다음에 도끼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루가 있습니다. 이 자루는 좀 센 나무라 해야 되겠죠. 철처럼 아주 강한 그런, 요즘에는 그래서 나무로 안 하고 그냥 쇠로 아예 만들어진 도끼도 있습니다만, 그 옛날이니까, 옛날에 뭐 쇠가 어디 있어요. 나무를 베어서 자루를 만드는데, 그냥 보통 나무를 깎아가지고 딱 하면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도끼를 몇 번 때리고 나면, 세게 한번 때리면 확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로 자루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손을 잡고 등반 산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서 평지를 지나서 산 언덕을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손자가 그래, 할아버지 저거 뭐라고, 저기 나무 참 좋은 고든 참나무가 저기 있지 않느냐고, 저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 만들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 나무는 아직 쓸모가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한참 산 중턱에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가 힘들어서, 할아버지 힘들어. 근데 저기 봐, 저기 또 나무 있잖아, 저 나무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저 나무도 쓸모없단다. 그러면서 굳이 끌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아이가 할아버지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할아버지가 Look at there, 저기 봐라고. 꼭대기 벼랑의 밑에 계곡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를 보니 별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힘차게 살아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거다. 아이가 불평을 해요.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할아버지 저 나무는 밑에도 있었잖아, 밑에도. 할아버지 얘기가 그래요. 저 밑에 있는 나무는 곱게 자란 나무란다. 그건 너무 곱게 자라서 힘이 없어. 그건 나무로 도끼자루로 쓸 수가 없어. 근데 저기 있는 저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또 폭풍이 불어도 그걸 다 견디면서 살아난 나무야. 저 나무라야 된단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오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을 다 견디고 살아난 그 나무가 쓸모있는 나무라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팍 켜지고 그러듯이, 사람이 막 태어나서 스위치를 팍 올리면 뻥 터져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장군이 되고 뭐 장성한 인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비바람을 다 견딘 다음에, 그것을 다 견딘 사람이 인격이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과 비바람을 다 견딘 그 나무가 도끼자루에 사용되듯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고통, 때로는 홀라 외로움의 그 코스워크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 인격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냥 책장 하나 넘기듯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금방 그냥 한 장 넘기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다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요즘에 우리가 뭐 파크를 가거나 어디 렉스넨을 가거나 어디 뭐 쇼핑몰에 가면은 옆에 세워진 밴딩 머신 있죠. 밴딩 머신이 있습니다. 밴딩 머신에 돈을 넣고 버튼을 탁 누르면 내가 원하는 넘버를 딱 누르면 우르륵 쏟아집니다. 완성품이 나오죠. 내가 오더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뚝딱 떨어지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면 뚝딱 떨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배고픔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목마름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생활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황량하고 뜨거움이 있고 추운 밤이 있는 광야 생활 40년 훈련 코스를 마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맹훈련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들을 품었다가 그들을 인도했다가 그들을 때렸다가 그들을 위로했다가 그들을 먹였다가 그들을 힘들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눈물과 한숨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됐다 할 때가 언제였는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누룩의 비유도 비유로 사람들의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따라오던 사람, 혹시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였습니까? 배고플 때 빵이 막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이게 성경 퀴즈에 나올지 몰라요.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 믿으면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요즘에 한국에서 말이죠.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려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이거 구원받는 사람이 이거 누가 구원받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도다. 이거 또 나올지 몰라요. 자,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어렵겠구나. 예수님께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나를 부인하면 세상에 살 길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어에 보면 어떻게?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every day and follow me.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하는 사람 질문이 그래요. 천국에 간 사람이 적겠네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걸작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해요? 요즘에 통계적으로 내보면 지금 몇 사람이 왔는데 뭐 회사에 직원을 뽑는다든지 뭘 할 때도요, 몇 사람인데 몇 퍼센트는 떨어지고 몇 퍼센트는 될 거야. 그러면 10%, 이 20%뭐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더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도 힘든데 거기다 또 힘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니 거기 넣으세요. 거기 넣으세요. 이문수 집사님 참 급하세요. 예.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때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심을 해도, 작심을 해도, 확신을 해도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중간에 가다가 힘들구나 해서 그냥 기법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떠세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과 어떤 가진 것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의로워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문이 열리면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좁은 문이 뭘 뜻할까요? 그냥 우리가 좁은 문 하니까 좁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다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아주 좁은 뜻도 있지만 궁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금 더 말하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본다면은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어째서 이해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의 성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는 성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성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문이 있어요. 뭐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뭐 분문이 있고 문들이 많잖아요. 문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면 성문이 크게 있습니다. 이 성문은 언제 열리는가? 해가 뜨면 열립니다. 언제 닫히는가? 해가 지면 닫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상황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이 좁은 문은 과연 어떤 문이었을까? 성문이 다 닫히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혹은 밤중에 먼 여행객이 와서 성문에 못 들어가면 성 주위에서 잘 수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경우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성문 옆에 엑스트라 엑싯이 있어요.
엑스트라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아주 작은 문입니다. 이 작은 문을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서 바늘구멍이라 이렇게 니들스 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작습니다. 아주 작은 문이에요. 이 문에는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이 좁으니까. 이 문에는 짐을 많이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문은 너무 작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집에 문이 있고 문 뒷문이나 옆문에 뭐가 있어요? 개문이 있어요. 개문.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죠.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만큼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 그래서 보통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몸을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천국, 이 좁은 문은 천국 문인데 비대해진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비대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겸손해지고 비우고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이 딱 하나, 이 문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양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비유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가? 죄의 짐이 가득한 사람,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좋아해요. 그죠? 죄와 타협하죠. 그래서 죄를 즐겨요. 그리고 죄 속에 살아요. 그리고 죄의 짐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갑니다. 죄 사함 받고 죄문이 풀어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 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이 문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오늘 25절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와서 문을 닫아버린, 그리고 문이 열리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결정권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문을 열어놓았노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 있거든요.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를 놓치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주인이 와서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셔터가 내리고 문이 꽝 닫히면, 역사의 종말이 오면 그때는 too late, 늦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비극은, 시간 제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비극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냐면요, 가짜 신앙은 못 들어가요. 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데 가짜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인가요? 27절에 26절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그 앞절에 보세요. 그 앞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역사도 하고 큰일도 하고 이 일까지 다 했는데 주님 그래도 모르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I don't know you. 주님 모르시다고 말이죠. 그리고 와서 열어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Away from me all you evil doers. 그들이 기적도 베풀고 역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주님 위해서 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짜들입니까? 세상에 널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늦게 왔어요. 문이 닫힌 후에 왔어요. 두 번째 너무 넓은 문을 찾아다녔어요. 좁은 문을 안 찾고 넓은 문,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유행하는 길. 비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잘못된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거든요. 누구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미혹되고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즘 많잖아요. 가정 파탄되고 자녀들 집 나가고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 미국에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만 믿어야, 예수님만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보시면 사람들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문이 닫힌 후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았다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믿었거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것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보면 바울이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맡겨놓은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천국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들, 쉽고 편한 길을 다 놔두고, 이는 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고 참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참 열심히 힘을 온 맘 다해 힘을 다해 걸어가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굳이 입을 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믿고 나아가면 구원의 좁은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뛰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한 여행사가 있었어요.
여행 관광소에 아주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트래블 에이전시죠. 그곳에 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 표를 팔아요. 이 표를 팔아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표를 사는데 표가 세 가지로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세컨드 클래스가 있고 세 번째는 서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표를 사는데 표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표를 사는 모든 관광객들은 절대적으로 운전수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똑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어요. 몇 사람. 그리고 세컨드 클래스 타는 사람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망설이다가 이거 중간 거 사면 되겠지. 중간 거 샀습니다. 서드 클래스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차를 타고 좌석도 다르지 않고 별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이 주고 힘들게 갈 필요는 없겠다 해서 전부 서드 클래스를 샀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자, 여행을 하는데 딱 차를 탔습니다. 평지를 가는데 좋았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좋았겠죠. 신나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평지만 갑니까? 계곡을 들어서더니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였어요. 운전수가 탁 파킹을 하더니 이제 서드 클래스 타신 분들은 다 내리시오. 그리고 차를 미시오. 세컨드 클래스 탄 사람, 이 표를 산 사람들도 내리시오. 대신 걸어서 올라가십시오.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 몇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차는 여행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를 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한 그 길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티켓을 산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비록 좁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그분 한 분 바라보며 그분 한 번 믿고 그분이 맡겨놓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